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주님의 뜻과 진리가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요.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휴대전화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고요. SNS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내 주변에 점점 사람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많지만요.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름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교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첫 번째 갈망인데요.
이어짐을 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요. 자, 왜 따라올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라올까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당시 사회는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자는 존중받고 권력자는 환영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멀리했고요. 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도 했지만, 정말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시는 분이 계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자리인데요, 그들이 머물렀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베라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요, 황제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의 화려했던 모습과의 정반대의 삶이 등장합니다. 도시는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주변에는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도시의 모습은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냥 정경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시 안에는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권력과 힘은요,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였죠. 그 도시에는 즐거운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그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루살렘에서는 축제가 열리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산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축제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했고 사회로부터 소외됐고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세금에 시달렸고 삶에 지쳐있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빵이 없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관심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보다요,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우는 사람보다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보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환인데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좀 붙잡아요. 5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요, 굳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5,000명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5,000명의 각각의 인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무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굶주린 아이를 안고 나온 어머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삶에 지쳐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친히 바라보셨다는 거죠. 자,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랑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심은요, 시선을 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되죠.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코 마음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답을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빌립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빌립이 이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는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이 답변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나온 답변이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죠.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 속에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빌립은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어놓았지만 그 계산 속에는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빠져 있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빠뜨려 놓았다는 거죠. 자, 빌립은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았습니다. 필요보다 부족을 먼저 보았습니다.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먼저 보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실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는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습이고 우리 전체가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계산을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 말 정말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저도 많이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했던 이 대답을 위해서 했던 그 계산 속에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무한한 가능성 과연 들어있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온 답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했던 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빌립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본문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 한번 볼게요. 안드레입니다. 그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안드레도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안드레 역시 부족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빌립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빠른 판단으로 정확한 자신의 대답을 내어놨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뻔합니다. 빈 넓은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찾아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찾아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주님께 나아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작지만 정말 보잘것 없는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떡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작은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물고기가 2마리면,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히 먹겠죠. 근데 성경에는 니들이라는 아주 작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보리떡이요,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아이들 도시락이 그래요. 그것도 수분도 하나도 없고 뻑뻑한 도시락으로 싸기에 딱 좋은 그런 빵이고요. 멸치보다 조금, 잔멸치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중멸치 정도 되는 물고기 생선 초절임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안드레는 가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큰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귀한 순종을 받으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왜 앉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식탁은 관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교감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요즘은 계속 배식을 하잖아요. 배식을 하게 되면 배식 도와주시는 분, 저희 교회 같으면 국을 나눠주시는 분이랑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가진 떡을 제자들이 갖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띄고 옆에 사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죠. 손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죠. 풍족해서 감사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데도 감사하셨다는 거죠. 자, 5,000명이나 되는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거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떡 5개 들고 멸치 조각이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 생선 2마리 들고 감사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만 드시고 배부르시고 설교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도 떼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먹어도 남아서 모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사람을 향한 그 긍휼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빌립의 눈일까요? 안드레의 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눈일까요? 빌립은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요, 작지만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궁무진한 그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어느 거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빌립의 눈으로 받아봤다면요, 안드레의 눈으로 건너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셨다면요, 다시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갔던 그 안드레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엔 예수님처럼 큰 풍성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감은요,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작은 가능성도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담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십시일반,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 작은 것, 그것부터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나중에라는 말을 하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섬기겠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더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신방도 가고요, 전도도 하겠습니다. 이 말 12월 달에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발 아동부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유치부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광고, 여기 올 때마다 광고하고요, 만나는 분마다 했는데요, 2년 동안 2분 오셨어요. 자,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진짜 나중 그거 언제일까요? 그 나중 진짜 과연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을 기다리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200데나리온을 벌어오라고, 더 큰 떡을 준비해 오라고, 다음에 다시금 사람들을 보냈다가 모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의 2마리를 사용해서 그 많은 기적을 이뤄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재능, 우리에게 있는 작은 사랑, 우리에게 없는 돈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을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없는 능력보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짧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나가다, 아니면 생각나서 전화해서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아 보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처음은요,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올려놓으세요.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써주세요 하고 주님 손에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더 큰 경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한 교회 목회자가요. 교회에 자주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걱정이 돼서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셨대요. 집사님 요즘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던지시더래요.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가족도 안부를 물어보지 않고 친구조차 연락도 없고 교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아는 척을 안 했대요.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도 없었답니다. 몸도 아프지도 않았었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떠오르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지? 왜 안 보여? 라고 짧게 통화를 하셨대요. 정말 길지도 않은 짧은 통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 전화를 받은 그 집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의 작은 그 섬김이요, 작은 나눔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에 와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권사님 큰일 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각나서 전화 한 통, 잘 지내지? 왜 안 보여? 이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관심이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졌고요.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살아갈 용기가 되었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은혜, 그분과 교감하는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일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웃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먼저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과 교감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린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바꾸시고요, 그 한 사람이 바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연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작은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에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많은 떡으로 일어난 큰 기적이 아니에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무엇이니? 오늘 누구랑 사랑하니? 오늘 누구와 교감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후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여유가 생긴 후에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도 용서도 섬기는 나눔도 관심도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